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를 우리가 5가지를 살폈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지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소그룹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소그룹의 효과적 운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 물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도대체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이 물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적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경적 기초는 이런 물음이죠. 왜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적 원리,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갈게요. 한번 따라봅시다. 따라서 합니다. 이드로의 조직 원리,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성경적 기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닦았고요. 이제 그러면 도대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드로의 조직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이드로가 누굽니까? 시작. 그렇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시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이 충고한 내용이죠. 자, 이 본문이 어디냐니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오늘 이드로의 조직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메모해 두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출발을 했나니까요,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성공했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게 된 인원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니까 총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0에서 250만 정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구 시민이 총 몇 명입니까? 예? 250만이죠. 그죠? 부산 시민이 모두 몇 명입니까? 관심 없습니까? 부산 시민은 348만입니다. 대구가 250만, 그러니까 대구 여기에 전체가 사는 인구가 대이동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그것이 이제 그냥 이동한 게 아니고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광야 여정에 쫙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만, 이건요 이루 그냥 헤아리기도 힘든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많은 인구들을 이제 통솔하고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 집 가정과 이 집 가정이 싸우게 되고, 이 집에 문제가 터지고, 여기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지고, 남의 집 팬티를 훔쳐가가지고 입어버리고요, 군대 가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거 뺏겨도 어쩔 수 없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다 가지고 오느냐니까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 지도자시니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해결만 해줘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모세가 바쁘게 시간을 보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기다린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봤던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직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보게 모스방. 모세 성이 뭡니까? 예? 못이 맞아요? 뭐 그렇다 치고 여보게 모스방 하고는 부릅니다. 자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힘들게 사나, 내가 한번 제안을 해볼 테니까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나.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원리가 이드로의 조직 원리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드로의 조직 원리 한번 보시죠.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오늘 본문 18장 24, 25, 26절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부터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백성의 우두머리를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모세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거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해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사람을 선택합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선택하여서 1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10부장, 그리고 10부장이 5개 모이니까 50부장이죠. 50부의 책임을 질 사람을 50부장, 또 모여서 100명을 담당하는 사람을 100부장, 그리고 100개, 100명, 100명, 100명을 10개 쫙 되는데 그걸 총괄하는 사람을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1000부장 예하에 1000명씩 쫙 이렇게 만들고 1000명의 예하에 100명, 이렇게 해서 전체를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드로의 조직 원리인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10부장입니다. 10명의 책임자, 10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 사람이 10부장이에요. 이제 모세에게 올라갈 필요 없이요,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모세를 기다려가지고 작은 것 하나도 모세에게 재판을 받고 모세의 상담을 받고 모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명은 10부장이 관리를 합니다. 10부장이 다 들어보고 재판도 내려주고 판결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10부장이 더 이상 판단할 재간이 없는 일들은 이렇게 해서 50부장, 이런 모임에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50부장입니다. 50부장이 책임을 지고 재판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들을 좋은 삶, 행복한 삶으로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50부장이 또 책임지지 못할 만한 사안이 큰 일들이나 또 지혜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은 100부장이 담당을 해요. 이렇게 100부장이 담당을 해서 사건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0부장이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건 바로 이렇게 1000부장이 이 일들을 감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감당해서 1000부장이 자기 일,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조직 원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원리를 따라서 혼자, 예를 들면 목사가 우리 교인들 일일이 다 만나 뵙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 한 통만 한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요, 하루에 한 통만 하면 여러분들 몇 년 걸립니까? 전화 한 통 하는데. 머리가 좋으신 우리 김대희 집사님, 1년은 365일, 1000명 같으면 대략 몇 년 걸립니까? 2년이 넘게 걸려요. 2년이.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산하게 되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드로의 조직 원리인데 이 이드로의 조직 원리는 보십시오. 제일 위에 전체를 리드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죠. 그리고 나서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5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부장을 세웠어요. 이 구조가 바로 피라미드형입니다. 피라미드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이건 어떻게 세웠는지 모를 정도로 견고합니다.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견고한 성과 같은 조직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모세가 만든 이드로의 조직 원리, 바로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의 조직 원리는 광야 교회의 조직 구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이드로의 조직 원리는 200만이 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전체를 리드해 나가면서 광야 생활을 멋지게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원리에 따라 우리가 교회의 원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드로의 조직 원리의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드로의 조직 원리의 특징, 첫 번째는요, 사역의 분산입니다. 사역이 분산되겠죠. 이전까지는 모세 혼자
정말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죠. 축구팀 이름이 뭡니까? 축구팀 이름. 축구팀 없어요? 우리 조근호 목사님 축구 제일 좋아하는데 축구팀 이름 뭐예요? 코이디아 축구단. 예. 거기서 조 목사님 하는 일은 뭐예요? 심부름. 우리 교역자들은 늘 심부름하죠. 자, 우리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고 축구 단원들 멤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장 이상적인 축구팀은 무엇입니까? 감독은 총괄하고 머리를 이제 돌리면서 누구를 적재적소에 넣어서 이 팀과 경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 3.1교회와 이겼답니다. 그래요. 감동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전주에는요, 대구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교회 중에. 내일교회를 또 이겼대요.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축구팀이 신명이 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요. 그러면 감독은 전체 머리를 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축구 경기장에 뛰어들어가 축구도 하고 말도 하고 코치도 하고 이러면요, 감독은 죽어요. 정말로 어설픈 축구팀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분산이란 건 뭐냐니까, 감독의 역할이 있고 코치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공격수, 수비수, 중간 선수, 이 진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착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드로의 조직 원리의 특징입니다. 사역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게 아닙니다. 사역이 분산되었습니다. 10부장에게까지, 50부장에게까지, 100부장에게까지, 1000부장에게까지 쫙 사역이 다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아주 일괄적으로 멋진 하나의 팀이 구성될 수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형 조직 형태입니다. 이것은 안정형이란 말이에요. 피라미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형태, 아주 견고한 형태의 하나의 조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적이 오거나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구조가 바로 이 피라미드형 조직 형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존 공동체의 효율적인 관리 구조가 됩니다. 이 25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정말 백성 한 사람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모세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사역의 분산을 통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자기 역할만 제대로 해주면요, 저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부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구조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드로의 조직 원리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드로의 조직 원리를 따라 사랑방 사역은 10명의 기초그룹에서 중그룹으로, 중그룹에서 대그룹으로 확대 조직하여 전 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하나됨을 지켜나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이제 10명 이하로 구성된 곳이죠. 사랑방을 시작해서 이제 중그룹이 구성됩니다. 중그룹의 이름은 뭐죠? 소그룹은 사랑방이고, 소그룹 이름은 사랑방, 중그룹의 이름은요, 두 가지입니다. 시작. 한 가지는 마을, 또 한 가지는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이제 중그룹은 전도회 혹은 마을,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그룹이 모여서 대그룹을 이루게 돼요. 대그룹은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죠? 시작. 고을, 또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유치부, 유년부, 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는 적정한 인원이 딱 나누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그룹을 이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대그룹이 있습니다. 고을. 고을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걸 설명하면 말씀드립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인데 한 고을, 두 고을, 1부, 2부, 우리 교회는 6부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부까지는 7개네요. 우리 주일학교 빼고 청년부까지 하면은 7개의 부, 고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각 고을은 각 고을마다 부장이 있죠. 부장. 혹은 현감이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예배 공동체,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예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서가 되고 현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 1부, 2부, 3부, 4부 전체가 모인 것을 뭐라 그러죠? 전체가 모이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게 바로 교회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경을 좀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셨냐 하면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면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12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있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또 권능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소그룹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아비를 버리고 때로는 거물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함께 있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12를 선택하시고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보시죠. 우리 누가복음 8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늘 오늘 오전에도 설교 말씀 중에 이 얘기가 나왔죠. 중요한 곳에 가실 때는 12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베시, 요시, 야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이 있습니다만 12를 다 데리고 다니지 않고 늘 중요한 곳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중요한 곳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그러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시죠. 그리고 12명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고 특별한 일에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를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12명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만 12 중에서도 특별히 3명을 특별 관리하시고 중요한 곳에, 교훈이 될 만한 곳에, 앞으로 먼 미래를 위해서 교훈을 줘야 될 장소에는 늘 3명을 데리시고 다니셨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12, 3명에서 또 때로는 어떻게 70명을 동시에 사역의 장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70인 전도대회입니다. 70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후에 또 70인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왜 자꾸 나눠놓고 일할까요? 일시에 동시에 수만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믿을지어다, 제자가 될지어다 하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 되신 그분은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3명에서 12명, 12명에서 3명, 그리고 70명을 선택하셨죠. 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십시오.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무리의 수가 120명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오늘날 교회의 기본이 되는 하나의 모임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역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리더십 구조입니다. 이 회중이 있습니다. 회중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 혼자 회중 전체를 관리하거나 전체에게 무슨 설교를 하거나 회중 전체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었고 모든 것 가지신 분인데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꺼번에 모든 회중들을 제자화하는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성공적이었는가 실패했는가? 만약에 그때 일시에 뭔가 했다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 권능, 사랑의 관계, 일일이 만나서 사람 간의 어떤 밀접한 관계, 사랑의 교제, 주님의 은혜,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알았을 것이고 서로 간에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웃 사랑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무리나 군중밖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구조는 바로 보십시오. 3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0명. 예수님은 가까이서부터 단계적으로 그 리더십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역을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원리입니다. 이게 결국은 수학의 여러분, 혹시 산수 좀 잘하는 청년, 현빈이가 수학 선생님인데, 현빈이 제곱의 원리가 뭐 수학을 안 하더라도 제곱의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여러분 2의 제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요, 제곱에 하면요 몇 단계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엄청납니다. 비록 작은 수가 모여가 세 사람이 모여서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확장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요 몇 단계만 펼쳐 흘러가면 어마어마한 2000년이 흐른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12명으로 시작된 이 사역, 예수님이 직접 군중들을, 무리들을 대하지 않고 12명을 통해서 제자화시켜 놓고 제자 훈련시킨 그들에게 이 땅을, 이 세상을 위임하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이 복음의 확장력,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리더십의 원리는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집중의 원리입니다. 3, 12, 70, 120 이 쭉 과정을 살피면서 이 원리가 뭐냐? 예수님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제가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아한들 저 혼자 도대체 일주일에 몇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으며 몇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나요? 만약에 하루를 한 8시간 사람을 만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1시간씩 할애를 해서 만나봅시다. 하루에 몇 명 만납니까? 현빈아? 8명을 만나죠. 오늘 현빈이 예배 시간에 찬양 너무 예쁘게 잘했는데 우리 요즘에 그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안 좋은데도 얼마나 목소리가 예쁜지 부끄러운지 머리를 푹 숙여. 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만나고 지나가잖아요. 8명밖에 못 나는데 1000명을 한번 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놓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만나놓고 6개월만 지나보세요. 처음 본 사람 같습니다. 그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집중했습니다. 3년 동안 집중하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디모데 전서에 나오죠, 그죠?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시켜서 이렇게 한 사람이 10명씩 이렇게 맡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집중의 원리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아집과 고집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설교 안 하면 우리 교회 안 될 거야, 이 위기 가운데 나니까 목회를 잘하지, 이런 아집과 고집, 자기만의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인 한 분 한 분을 믿어주고 장로님들을 믿어드리고 목자들, 특별히 목자들을 믿어주면서 위임하고 맡겨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정말로 잘해요. 이게 네 번째 성계의 원리인데요. 두 번째 순차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단숨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제자가 신실한 사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제자를 통해 또 다른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매력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순차의 원리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누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훌륭한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그분에게 훈련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또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통하여 감화를 받고 은혜를 입으며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순차의 원리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삶으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게 동거의 원리입니다. 함께 사는 리더. 우리 사랑방이 그런 거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하고 늘 함께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어버렸죠. 네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승하는 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게 무섭습니다. 이걸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에게 위임하고 맡겨드리면서 또 다른 계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를 따라 소그룹 사랑방은 삶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통해 멘토링을 하며 그 리더십이 점차적으로 계승 확장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의 원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관계 원리 혹은 서로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서로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앉아있네. 우리 서로 집사님, 이거 알고 이름 지었어요? 서로. 이 서로 원리가요,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서로, 이란 다른 말로 관계 원리입니다. 관계 원리. 자, 이게 뭐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악수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데요. 자, 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인데,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 홀로 따로 노는 건 이건 비성경적이고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은 죄입니다. 죄. 성도는 서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 성도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각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서로 원리인데, 그럼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이 서로 원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서로 원리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종이 되라. 서로 봉사하라. 그죠? 이게 서로 원리예요. 또 서로 위로하라. 서로 존경하라. 또 나중에 한 절 한 절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화목하라. 또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으라. 오늘 서로 집사님 기분 좋겠어요? 네? 자, 서로 무난하라. 또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누어 주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겸손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을 말라. 야, 이 밑도 끝도 없죠. 끝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서로 원리가 뭐냐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서로가요,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면서 서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것이 관계 원리입니다.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서로 원리를 따라 소그룹 사랑방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그로 인해 서로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따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죄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 하나에 메이커를 원하잖아요. 메이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대구에서는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메이커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와서 어디 나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네요? 나는 성결배 교회 다닙니다. 감동이 없노? 이제 우리 한 90년대 후반쯤 들어서면서부터 서울에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S교회를 비롯하여 모 교회에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의 등록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많은 기현상입니다. 보통은요, 등록을 많이 해놓고,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등록이 1000명이 넘죠. 많은데 예배 출석 인원은 그만큼 안 돼요. 출석 인원이 작고 등록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기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출석 인원이 엄청나게 많고 등록 교인은 작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을 다 가르쳐가지고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에 내 신상이 다 공개되는 거 싫다는 것입니다. 내 신상이 공개되어서 어느 교구에 분배받고 어느 사랑방에 들어가고 이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는지 안 오는지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거 다 싫으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이 교회 다니면서 딱 출석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기적인 어떤 심리, 관리도 받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맺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 딸입니다. 장로님에게 딸이 4명이 있었어요. 아들은 없었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4명의 딸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예뻤습니다. 정말로 예쁜 딸인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의 무슨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그 교구 담당 목사에게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 고 무슨 자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교회는 출석했는데 등록도 안 돼 있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혼줄에 불과 우리 교회 나가는 걸 몇 년 다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서울까지 가서 주례하고 왔잖아요. 참 재미있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원리에 따라서 서로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기가 막힌.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분당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분당 무슨 교회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따라가지고요 막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제 교회를 분립하기로 했습니다. 30개 교회를 올 연말까지 하고 이제 완전히 다 나누어서 해체하기로 했어요. 참 그분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같은 이신데 어디신지는 모르겠어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기업 운영하듯이 사업체 운영하듯이 그냥 교회 와서 헌금만 내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속력을 조금 내서 오늘 이 얘기 좀 많이 하려고 빨리 왔는데 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이것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 가운데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출발된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번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그럼 뭐냐 도대체?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사장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중보자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역할을 해주는 존재를 제사장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얘기를 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사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라 그래요? 신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개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일반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직자라고 불러요. 일반인들은 성직자.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니꼴입니다. 니꼴. 그래서 제사장, 사제, 성직자, 이 모든 것은 같은 존재를 향한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바로 이런 존재인데 도대체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며 누가 사제고 누가 성직자라는 말이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인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고 성경적 원리이며 기독교의 자산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신부님이, 사제님이 제사장이라서 신부님만 말씀을 봤어요. 말씀만 가지고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안 주었습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주교에서 성도를 뭐라고 불러? 우리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데 신부 외에 다른 성도들을 천주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세자로 평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시작. 평신도 그러잖아요. 평신도. 성경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없는데 이것을 또 교회들이 따라서 합니다. 천주교 용어예요. 그거는 평신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을 뭐로 살짝 바꿔놨습니까? 평신도는 뭐라고 바꿔놨어요? 시작. 병신도. 왜냐니까 사제가 마음대로 다 하고 교인들은 평신도라고 해요. 그렇게 구분 지어 놓고는 나는 제사장이고 너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는 똥걸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요, 사제요, 심지어 성직자다 하는 니꼴이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28장 구약에서 제사장을 누구라고 했느냐? 이거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러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얘기하느냐? 신약에서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고 신약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드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 되었죠? 누구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 모세의 형이었던,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형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장이 가히 엄청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막이죠. 성막에서 안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성막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도 특별한 옷을 입도록 만들고 여기에 옷 안에도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자, 이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건데요. 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쫙 쳐가지고 200만이 광야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탁 하면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뭐냐니까 이곳이 춥거든요. 밤에는 추워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낮에는 햇빛 때문에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서 덥지 않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방향도 인도했습니다. 가야 될 길을 불기둥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바로 성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성막이 바로 백성들 텐트 가운데 쫙 만들어 놓았는데, 그럼 보세요. 요 성막,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요 성막이거든요. 요 성막만 따로 떼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이 성막 안에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었어요.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면 제사장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이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죠. 자, 2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만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며 선포합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을까요? 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된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때 당시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이 뜻을 풀이하면 기름 발린 자. 기름, 아주 이제 그냥 직역을 하면 기름 발린 자인데, 이걸 의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누구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줬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 누구누구입니까? 시작. 왕. 또 두 번째 누구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분의 직분, 세 가지 직분자에게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었어요. 그래 직분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자 보세요.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든 것을 성취하는 이 세 가지 삼중적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해주신 주님, 그게 바로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게 뭐냐? 메시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왕만 할 수 있었던 것,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것, 선지자만 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서 좀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늘 여러분들은 저 할 때마다 그냥 보고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청년들이 하는 단어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말이 비전 전부 다 그 예언이란 말이에요.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로 예언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예언을 선지자만 할 수 있었어요. 누구도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바로 요엘서 말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나 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예언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모든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제사장은 어쩌면요 불완전한 직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삼중직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보세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요, 그리고 구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십시오. 요 세 가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원 세 가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 메시아적 신분, 삼중적 제사장적 신분을 다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중간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요 수만 마리를 잡아가 피를 튀기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재용서함 받고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분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제사장적 신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장님, 박 제사장님 축하합니다. 시작. 자, 이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구약시대에 거룩하고 경건했던 그 제사장적 신분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신분을 얻게 되었고, 이제 다시 구약시대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피를 튀기면서 그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에게도 제사장적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기도할 때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해는 됩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틀렸어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자,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주교에서처럼 사제와 일반 신자,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거요, 뭐 평신도 성경학교, 평신도 뭐 하고 평신도를 깨운다, 뭐 평신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럼 평신도가 있으면 평신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라 그렇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자꾸만 이걸 나누는 이유는요, 이거 왜 나눌까요? 통제하기 좋으니까. 그러나 통제하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요. 그리고 독재하기 좋으니까. 참 이거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재는요, 독재를 받을 때는, 받는 사람은요 제일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사람이 자기가 또 독재하면 제일 즐겨요. 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마약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조명하지 아니하면요,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어떤 야망, 이것 가지고 어떤 자리에 앉으면 마음껏 칼을 휘둘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본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다른 말은 성직자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죠. 거룩한 사람의 모이고, 성직이란 말은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는 성직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의하면 목사도 제사장이며 일반 성도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사투리를 써가 죄송합니다. 꿀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똥꿀레인데, 어떤 분은 자꾸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똥꿀레도 못 해봤는데, 줄반장도 못 해봤는데 평생 똥꿀레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간혹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적 신분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다가 깨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잘못 쓰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왜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건 아마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이 많은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났다는 것 때문에 개혁되었어요. 과거 사제 제급을 가지고 평신도를 나누어 가지고 계급 나누어 이래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독재하려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인사해 줄 때가 됐죠. 진짜 당신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시작.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이야기해 주고 바로 가르치는 교회. 자, 그러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목사님은 뭐지?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나노? 이제 다 같은 대사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이고야, 속으로 니하고 내하고 똑같네 뭐. 똑같습니다. 맞아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인격적 동등함.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남녀가 동등합니다. 한치의 인격적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동등하지요. 성도와 목사,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어린아이 하나까지 교회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보혈 아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분이 주어져 있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높낮이를 여러분 자꾸 나누지 마십시오. 비성경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의 차원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비롯하여 에베소서, 이 교회론을 다루는 성경들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목사의 역할,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 뭐냐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 한쪽에 병들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니까 모든 몸들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알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목사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야,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온전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도록 준비시켜준 분이 누구냐? 바로 목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것을 무엇으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운영되는 교회인데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운영하는 리더라 그러죠. 리더. 그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 동등함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똑같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가정의 리더의 지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동일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집안의 가장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무슨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러서 그런 게 아니고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유리그릇 대하듯이 대하며 독한 말로 아내의 상처를 주지 말라. 이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격적으로 목사는 제사장이고 나는 똥걸리기 때문에 목사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러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을 세우셔서 학교를 운영되도록 아름답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사회적 질서입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사장님을 세우셔서 사장님이 회사를 총괄하고 인도해 가도록 만들어 놓은 질서 차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를 따르고 목사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 인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존귀 여김으로, 사랑하고 존귀 여김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차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와 성도는 제사장과 평신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예배당을 성전으로, 목사를 제사장으로, 강단을 제단으로, 헌금을 제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예배당 지으면서 뭐 짓는다 그럽니까? 성전 짓는다 그래요. 그거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큰 그림으로 구약적으로 이해해주고 충분히 그것을 수용해주죠. 저는 그런 얘기해도 당신 틀렸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 저분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이 공간이 지금 뭐냐? 예배 드리는 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에요. 정확한 명칭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집, 이런 뜻입니다.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자, 구약시대 성전이 총 몇 개가 있죠? 몇 번 지었죠? 3번 지었습니다. 그럼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왜 없애버렸겠어요, 주님께서? 성전 없애버렸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성전을 지금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없애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성전 되시는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그림자였어요. 누구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성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인 여러분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그런 공간. 그래서 교회당, 집당자,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물론 맞습니다. 제사장적 직분이 있죠. 목사도 제사장이고 또 여러분도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만을 향한 지칭해가지고 평신도로 나눠가지고 나는 제사장, 너는 똥걸레,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제사장. 그리고 이 강단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옛날 예배당을 지을 때 여기 뒤에다가 뭘 했습니까? 휘장을 걸어 놓았잖아요. 휘장을 쫙 걸어가지고, 왜? 무엇 때문에? 성전의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성전은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헌금입니다. 코이노니아, 나눔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사명을 가진 직분자들이다. 이 목사는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반이 운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로,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1대1로 기도할 수 있도록 꼭 목사 찾아와가지고 막 목사 기도해주고,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제사장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시연자, 이 보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오늘날 전통이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어떤 사상, 사고 때문에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많이 흘러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캐톨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 왜? 캐톨릭으로 회귀해 보니까 통제가 쉽거든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어떤 사제나 또 교황, 막강한 권력, 중앙 집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귀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는 교회, 성직자만 있는 교회, 왕같은 제사장들만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제사장다운 삶을 삶으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래서 구석구석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정에서 예배하고 직장에서 예배하고 길 가다가도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손과 발이 움직여서 예수님답게 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제사장다운 삶을 사는 교회, 일당백인 교회, 목사 한 사람만 목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따라 소그룹 사랑방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목적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나름의 자그마한 소그룹 공동체의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각 소그룹은 각 하나의 교회와 동일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목자가 되어서 목사다운 제사장, 제사다운 목자,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그룹 사랑방의 성경을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쭉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네 가지 원리를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라는 말은 마지막 시험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괄호 넣기로 나올 확률이 가장 많겠죠. 다 외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방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집중적으로 섬길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 원리를 이루어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주는 모임이다. 성경적 원리 네 가지, 체계적인 조직 구조, 이드로의 조직 구조,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 3, 10, 70, 120, 그리고 서로 원리, 관계 원리를 따라 관계를 이루고 제사장적 직분을 멋지게 성취해서 일당백의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100명 와도 감당하지 못할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힘있게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소그룹의 성경적 원리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드로의 조직 원리, 예수님의 리더십 원리, 신약 성경의 서로 원리, 또 만인 제사장의 원리,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여서 앞으로 소그룹 사랑방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